라라라라라라 2장 12절의 말씀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번 더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전의 발판을 딛고 서라. 아멘. 역전의 발판을 딛고 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이 신년 특세 왜 미스바로 모여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는데요. 더 넓게는 2장부터 요 7장까지에 이르는 긴 본문, 특별히 에벤에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무엘상의 본문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다루면서 이 패배의 이름 에벤에셀이 어떻게 해서 승리의 이름 에벤에셀로 바뀌었는가,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러한 이스라엘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패배의 이름 에벤에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0명이나 죽었던 패배의 이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침내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우리는 깊은 침체와 패배의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마침내 20년 만에 역전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그 이름의 돌 에벤에셀을 세우게 되기까지, 패배의 이름 에벤에셀이 승리의 이름 에벤에셀로 바뀌게 된 그 가운데는 역전의 하나님을 20년 만에 다시 만난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역전을 이루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전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 역전의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섰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로 미스바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능력의 메시지를 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미스바에서. 왜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능력의 메시지를 이후에 선포를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패배의 장소 에벤에셀이 승리의 장소 에벤에셀로 바뀌게 된 데는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미스바에서 만난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패배의 장소 에벤에셀이 승리의 간증 에벤에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20년간의 패배를 끊어내고 지난 20년간의 후회를 끊어내고 20년간의 수치를 끊어내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외쳤냐? 바로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뭐를 외친 것입니까?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패배에서 승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패배에서 승리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역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는 바로 역전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무슨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한 주간 회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회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의 고백은 우리의 역전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브레센터의 모든 성도님들이 역전의 발판을 딛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왜 회개가 이렇게 역전의 발판이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와 원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셨는고? 오전에 이 말씀 나눴죠?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도대체 왜 패했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장로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는데도 이들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궤는 있지만 그 언약궤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전쟁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들이 패배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궤는 있어도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패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 우리 인생의 패배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을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패배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직전의 책이 뭐죠? 사무엘상 직전의 책 사사기. 여러분 사무엘상 직전의 책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절. 그 시절은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고 점점 심각한 죄가 반복되더니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면서 사사기는 죄와 멸망과 심판과 실패로 그냥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책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사무엘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부분에는 당연히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그 죄의 모습들이 사무엘상으로는 이어질까요? 아니면 안 이어질까요? 당연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끊임없는 죄의 역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12절 여기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죄가 심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가문의 이 아들들이 뭐가 나빴다 그래요? 행실이 나쁘고 누구를 모른다 그럽니까?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부터 시작한 이 죄의 사이클은 사무엘상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이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 가문마저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이에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줘서 거룩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임재하시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은 누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타락을 해버리면은 누가 하나님을 이 공동체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받아야 할 분기 외에 더 많은 것을 욕심으로 가져가고 15절에서 보면은 기름을 먼저 다 태우고 나서 하나님의 것 다 태우고 나서 그리고 자기 것 챙겨야 되는데 그거 다 태우기도 전에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그런데다가 22절에 가서 보면은 회막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회막문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34,000명이 죽는 대패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뭐하게 하셨는고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들은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왜 패했는지를 몰라요. 왜 패했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왜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패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길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 언약궤가 나중에는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 성전이 나중에는 건물 성전이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아무리 어설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을 두셨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죠? 사무엘상 4장 3절에 언약궤 모시고도 이들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똑같죠? 언약궤, 성전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왜 우리 안에 여전히 패배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왜 내 인생에 지금 패배가 있냐? 이 승리가 왜 없냐? 사무엘상 4장 3절의 장로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이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찌 이 세상에서 내가 왜 패하느냐? 내가 왜 패하였는가? 왜 내 삶에 승리가 없냐?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언약궤 모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패하였는가?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언약궤 모셔놓고 다시 싸우러 가서 또 패배하고 3만 명 죽고 이번에는 야 이건 왜 또 우리 언약궤 있는데도 죽냐?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승리가 없고 여전히 패배의 그림자만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처럼 왜 우리가 졌냐? 이 이유는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빈 언약궤 모시고 그냥 이 성전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시고서도 우리도 패하고서 그 원인조차 이유조차 모르면서 왜 우리가 왜 졌냐?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왜 내가 지고 있는지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는지 나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은 이 비밀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나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혹시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고 있냐? 난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할 복의 근원인데 나는 왜 지고 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왜 지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언약궤 모신 이들이 졌고 그리고 지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이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왜 패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죄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 된 죄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행실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행실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해서 전진만 해요. 교회가 패배하고 잘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딱 한번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예물을 숨긴 사건.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멈추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을 심판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가 전진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언약궤 들고 가서 이제 이기겠지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내가 주인된 죄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앙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또한 내 삶에서 역사하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입니까? 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내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신 날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짓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기도에 정성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로 가득 차. 내가 주인이시며 내가 능력이시며 내가 승리이신 역전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회개하면 전부가 달라집니다. 회개는 그래서 능력이에요. 회개는 그래서 소망이에요. 회개는 슬프고 뭐 하기 싫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는 기쁨이요. 회개는 여러분 회복이요. 회개는 능력이요. 회개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돌아서면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선 그 순간 주님은 나를 추격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그 순간 하나님 만나서 다시 그 하나님과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누가 일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역전의 발판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과 같이 이 암울한 신앙의 위기 시대에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바로 위 11절까지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하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가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읽고 그냥 사무엘상하 쭉 통독하시면은 쫙 뚫립니다. 왜냐? 이게 관통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은 악인은 패하게 하시고 의인은 높이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게 될까요? 역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그렇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달아보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은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그래서 역전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어주. 넘어진 자는 힘으로 그렇죠. 오히려 교만한 용사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뭐를 찝니까? 띠를 들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그렇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그렇죠. 두 갈래 길. 엘리의 아들들은 쇠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 반대편에 섰던 사무엘과 한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회개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행실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실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역전하시는지 아세요? 6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뭐하기도 하시며 그렇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그렇죠. 엘리 아들들은 낮춰버리셔요. 행실이 나쁜 아들들,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낮춰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 높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 높여버려요. 엘리 낮춰버려요. 이스라엘 장로들 34,000명 언약궤 가지고 휘두르던 자들 하나님을 몰라요. 빈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휘두르던 자들 낮춰버리죠. 34,000 완전히 엎드러지게 해버리죠. 그러나 미스바에서 물 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이 죄의 연약한 모습일 때는 죽이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땅 밑에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땅 밑에 진창 그런 지옥 같은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로는 지옥 같은 정확히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음부 그 악한 세력들이 사는 그 땅 밑에 지하 하데스 같은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땅 밑에 더 이상 추락할 곳 없을 때까지 추락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아무리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스올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전의 범위는 아무리 추락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전의 범위는 아무리 추락해서 여기는 스올이야, 여기는 희망이 없어, 여기는 해도 뜨지 않아, 여기는 희망이 없어, 땅 밑이야, 끝도 없이 가라앉았어. 나는 하나님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어도 거기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스올에서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6절 이런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경제 문제에도 역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리 수치스럽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리 상처받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리 낮아졌더라도
세상에서 깔아 뭉개졌더라도 무시 그냥 무시도 아니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무시. 얼마나 비참한 막 그 꼴을 다 당하고 막 그 은행 가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은행 창구 앞에 탁 앉은 순간 세상 비참한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사회에 당신에게 대출 얼마까지 됩니다. 이 얘기가 너는 이것짜리야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냥 그때 그 신혼부부 전세대 출발을 때 얼마나 그냥 비참해지던지. 그때 알바하고 있었는지. 아무튼 이거는 뭐 7절에 보면은 낮추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주님이 역전시켜 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직 2절이나 더 남았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질때에서 그렇죠. 빈궁한 자를 거름뜨면서 귀족들과 함께하게 영광의 자리를 찾아 아멘.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뭐 하셨도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행실이 악한 자, 엘리 대제사장 가문 같은 자, 그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자,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자, 다 쏟아내는 자, 다 우상 치워버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는 자,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2장 8절과 같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위대한 역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것들 위에 이 세계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블레셋터교의 모든 성도들의 괴로움이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그렇죠. 누구의 발을 지키신대요? 거룩한 자들의 발 거룩한 자. 누구의 발을 지키신다고요? 거룩한 말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다고요. 추락하지 않게.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 잠잠하게 잠잠하게. 여러분들을 막 쳐들어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빨을 그냥 꽉 목줄을 죄버리셔서 여러분들 삼키지 못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역전한다. 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역전하실까요? 그 다음 10절이 아주 대단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깨질 것이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마음대로 살고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산산이 깨져요. 산산이 깨져. 여러분 이 말씀 무섭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산산이 깨져버려요. 왜 주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여러분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깨어질 것이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덮쳐오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산산이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 와장창 깨뜨려 버리신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로 치신다 그래요? 우레로 치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읽은 요 10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덮쳐오는 문제의 대적을 우레로 치신다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사무엘상 우리가 7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블레셋을 무찌를 때 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여기 방송실 안 들었나요? 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들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랬다 그래요? 큰 우레를.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게 버리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냥 왜 갑자기 우레가 나왔냐면 2장 10절 때문에 2장 10절의 약속 때문에 그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레를 바래서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신다. 산산이 부셔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왜 역전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온 자들, 자신에게 삶을 맞추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전의 은혜를 2장 1절에서 10절과 같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뭐한다? 역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을 내가 잃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가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날 떠나지도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신앙, 회개하지 않는 신앙으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도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만 주실까요? 회개의 메시지만 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왜요? 회개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의 원인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정확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형식만 갖추고 언약궤 가져다 놓고 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빈꼭대기 신앙, 형식만 갖고 예배만 드리고 정작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패배의 그림자만 드리워있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 한나의 기도 내용처럼 승리를 약속하시고 역전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요 사무엘상 2장 이후로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 내가 회개해야 할 5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5가지 죄목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회개는 역전을 시작하는 역전의 발판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삶의 위대한 역전승을 위해 이 5가지 죄악을 특별히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욕한 자는 그 뒤로 씻을 것은 손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주님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들려주시고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수많은 영혼을 나에게 돌려올 너는 복의 근원이야. 베드로야, 역전하자,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야,
이쪽 말고 이제는 내 말을 쫓아 내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반대편에 던지라.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반대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그물에 도저히 끌어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 수를 세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마리에 가득 찬 그물을 주셔서 주저앉아 있고 수치스럽고 패배하고 인생의 낙오자처럼 주저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가득 찬 그물을 안겨주시는 역전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이 5가지 죄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를 올려드릴 때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더럽다고 내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고 우리를 통해 다시 역전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5가지 죄의 제목들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 미스바에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우리는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만큼은 반드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영원한 역전승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자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